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도 하늘과 땅을 만드실 수 있을 만큼 절대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한마디 임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환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환대라는 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깊게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나를 환대해주는 식당으로 갑니다. 돈을 내가 조금 더 낸다 하더라도 정말 맛있게 준비해주고 환대해주는 식당을 우리는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올 때 아이들이 방문 콱 닫고 있는 것보다는 뛰어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고 환대해주기를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가 기다렸다가 수고 많았다 이렇게 환대해주는 가정을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나 중심입니다. 내 가족이고 어쨌건 내가 맛있는 거 먹기 원하고 내가 좋은 것 사기 원할 때 나는 환대해주는 곳을 환대해주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환대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 성 그렇게 편벽되어 있고 편견에 빠져 있고 이상한 사람에 의해 유혹을 당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통로 역할을 한 사람 빌립이었죠. 하나님이 그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그 남쪽은 광야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사람 빌립을 왜 굳이 사마리아에서 뽑아서 데리고 가십니까?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나 빌립 입장에서나 빌립이 사마리아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빌립을 데려다가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빌립은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것도 모자라서 사마리아에서도 난 충성을 했는데 여기서 또 뽑아서 사람 없는 데로 그 먼 거리를 가라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갔다고 기록합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불합리해 보여도 천지를 지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옳으네, 그르네. 아닙니다.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은 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제사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부위입니다. 모든 좋은 고기 부위는 제사장이 가지는데 이 기름만큼은 제사장도 못 가져요. 오직 하나님께만 태워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귀한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예배 여러 번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예배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딱 한마디 말씀, 천지를 지으신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낫대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매우 모욕적인 거죠. 매우 모욕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가장 기름진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만났네요.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라는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끝까지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4,00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서 뭘 하든 제주도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니까 거리가 400수십 킬로미터 되더라고요. 비행시간이 50분인데 4,000km면 그 10배입니다. 비행기 타고 얼마를 가야 되죠, 그럼? 10시간 가야 되네요. 그걸 2000년 전에 걸어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난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 되는 얘기지. 안 되는 얘기지. 못 만날 사람이에요. 더구나 에티오피아는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얼굴 피부빛은 까만색입니다. 셈족 계통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과 교제할 거리가 되질 않아요. 거리가.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더 있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넷이라. 직급도 엄청 높아요. 그 큰 나라 여왕의 모든 재정을 싹 다 맡아 관리하는 사람. 여기 관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말이 여왕 밑에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 큰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재정 권력자인 거예요. 일반 전도자가 이런 사람 만나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말 내시였습니다. 내시는 생식 기능을 잃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생식 기능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장해 주신 일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네가 이방인 출신이어도 네 피부가 까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식 기능을 잃은 고자여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 같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그 이방인 고자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세상에서는 전혀 기쁨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막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임에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직급은 너무 높고 피부색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내십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그 먼 땅에 있는 사람을 유대 광야로 불러 올리셨고, 훨씬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빌립을 데려다가 광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신 거네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 혼자 말 타고 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큰 나라의 모든 재정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의 옆에 호위 부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했죠. 통치자의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그 내실을 뵙자고 하면 호위 부대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성령이 또 가라 그러세요. 칼과 창을 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길을 열어주네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내시에게 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시가 수레에서 책을 보고 있네요. 2000년 전에 그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돌뿌리에 치여서 덜커덕 했을 겁니다. 그리고 책도 요즘 우리가 보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보신 일들 또 아시는 일들이겠지만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워서 혼자 펴서 들기조차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멀리서 온 이방 권력자가 그 아무도 없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읽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모르겠다.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도해 주는 분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합니다. 내년에 언약에 관해 설교를 하겠지만 신년 특세 때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한 주간 제가 특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깨닫고 생활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기 어려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설명하기를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거 몇 번을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저걸 우리가 어찌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빛이 생기고 해가 생겨라 이러니까 해가 생겨버리는 이분에 대해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죠?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는 척해요. 하나님 좀 아는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더구나 이 말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해 정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실 때 설교를 들을 때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대로만 알고 합리적인 것만 동의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게 얼마나 좋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영광을 내가 끝자락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해야 생기거라 하니까 해가 탁 생겼는데 이 상황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래야 이웃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우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제 죄를 다 가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수로 이 감추어 두었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저 작은 지혜 가지고 어찌 하나님 말씀 깨닫고 전하겠냐고, 담임 목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고 하니까 빌립은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본문을 읽고 있는가 봤더니 이사야예요. 방금 전에 이사야 규정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에티오피아에서는 대사를, 그 사절단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 재정을 통치하는 이 사람이 사절단 대표로 왔다가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책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데려다가 그 한 사람 앞에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리가 먼 사람도, 먼 데 있는 사람도, 이방인도, 흑인도, 직급이 높고 낮음 관계없이, 그가 고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환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 물에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빌립도 흔쾌히 내려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빌립은 또다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 성을 다니다가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가이사랴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떠났다라는 게 오늘 내용인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자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건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다윗이 참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다윗 옆에 함께 하겠다는 억울한 사람, 눌린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600명까지 됐어요. 근데 도망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으니까 사울의 눈에 금방 띄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얻었다고 기뻐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사람이 예전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우리 민족의 선배들을 죽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계속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기스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아기스의 명령 한마디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섭리하셔서 아기스의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블레셋에서 다시 진지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걸어오는 길은 몸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났어요. 자신들의 비밀 은신처에 있던 모든 가족들, 부인들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다 끌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600명이 다윗에게 붙어서 도움받을 때는 다윗 좋다고 하다가 가족을 뺏기고 나니까 돌로 다윗을 치려고 덤볐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일 테니까 따라가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때 이 시내가 등장합니다. 말씀 볼까요? 피곤하여 다윗 옆에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가끔씩 이런 분들이 같이 있으면 참 피곤해요. 그죠? 아니, 가족 찾으러 가는 길에 좀 피곤해도 같이 갈 일이지, 난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자빠지면 이 사람들의 부인만 빼고 데려올까요? 그 좀 용기 내고 갈 일이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나는 시내에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라. 그 600명이 400명으로 줄어버린 거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와 가지고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먹을 게 별로 없을 텐데 떡을 건네주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물이 이제 시냇가 물이죠.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애굽 소년이 누굴까요?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종으로 섬기다가 내가 아팠더니 사흘 전에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의 마음에는 아말렉 저것들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마침 아말렉을 공격해야 할 다윗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다윗 당신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일이죠. 부솔 시내에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유대 광야에는 그 시내 하나밖에 없어요. 부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찾아야 하는 다윗에게 그 시내는 좋은 소식이었고, 배고프고 이제 죽어가야 하는 그 애굽 소년에게 다윗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부솔 시내에서 만나게 하셨듯, 하나님은 그 부솔 시내가에서 내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건네준 거죠.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했고 빼앗겼던 처자들, 재물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근데 400명의 마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돌아오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저 철딱서니 없이 시냇가에 누워있는 저것들 우리가 빼앗아 온 거 나눠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눠줄까요 말까요? 쟤들은 피곤하다고 물 마시고 안 가고 있고 우리만 가서 죽자고 고생하고 왔는데 우리가 뺏은 거 나눠줘요 말아요? 솔직하게 말. 알아서 안 받는다고 해주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무슨 안 받겠습니다 해주면 좋은데 그럴 리가 있나요? 한 번 철딱선이 없으면 그냥 계속 없잖아요. 눈치도 없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죠. 줄까요 말까요? 그래서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처자만 돌려줍시다, 물건은 못 주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한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처자를 돌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뭐 물품까지 손대면 안 되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다윗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희 말 틀렸다는 거예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 목숨 걸고 싸웠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거다. 같이 분배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세운 법은 목숨 걸고 전쟁한 사람이나 시내 물가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분깃을 주는 것이었고, 이것이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였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수고한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는 분명히 차등 조항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자와 일하지 않은 자를 분깃을 동일하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율례와 규례는 이스라엘 전체의 율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처자는 돌려줄 수 있어도 전리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마터면 블레셋 군대에 있다가 이스라엘을 살육할 뻔한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가족을 빼앗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애굽 소년 만나서 아말렉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일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차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가족 찾을 힘도 하나 없는, 그래서 시냇 물가에 누워있는 그 사람도 환대하시고요, 가족 뺏겨서 열심히 전쟁하고 돌아온 그 사람도 환대하세요. 부솔 시냇가는 그래서 모두가 환대받는 자리입니다. 애굽 소년도 다윗도 전쟁에 나간 자도 못 나간 자도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계급이 엄청 높고 멀리 있는 사람이고 내신 그 시냇가에 오면 하나님의 환대를 받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 흐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시냇가에 늘 머무시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방인, 흑인, 너무너무 높은 사람이라 내가 다가갈 수 없고 고자여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환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 이 예배의 자리에 힘든 마음으로 왔든 기쁜 마음으로 왔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환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 활짝 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든 환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환대하시는 주님 부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볼까요? 하나님, 왜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또 광야로 가야 합니까? 내가 저 지체 높은 사람에게 왜 가야 합니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가야 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대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시죠. 주 예수의 부솔 시내와 같은 그 피가 아니었으면, 그 주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여기 있겠어요? 다윗도, 버림받은 애굽 소년도, 이방인도, 빌립도 다 환대해 주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든 오늘 어떤 죄악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든 주님은 동일한 분깃을 주세요.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분깃을 주세요. 괴로우세요. 힘이 없고 마음은 자꾸 무너지세요. 세상살이에 자꾸 시달리세요. 주님은 동일한 분깃을 주실 겁니다. 그 부솔 시냇물을 받아 마신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닐 겁니다. 정신이 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르기를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 그에게 주시는 복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싫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환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보아야 우리는 늘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무겁게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부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삶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이 말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미련한 인생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환대, 이 미련한 인생도 주셨사오니 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환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이 어떠하였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원리가, 우리 교회의 원리가 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먼 데 있는 이방인을 불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흑인을 불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환대의 원리만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들을 환대하며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이웃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법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 아래로 내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손짓하는 곳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부설신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원리가 되기 원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환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이웃을 환대해서 이웃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